18장 서론으로 좀 보겠습니다. 17장까지가 다섯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판입니다. 17장까지가. 18장, 19장 이 두 장은 나머지 7지파의 땅의 분배의 사역이 18장, 19장 두 장에 걸쳐서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이 본장은 이 베냐민 지파에게 주어지는 영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18장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17장에서 땅을 분배하고 18장에서 땅을 분배하는데 갑자기 중간에 회막을 짓습니다. 땅을 분배하는 중간에 회막을 짓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18장 1절 말씀에 회중이 실로에 모였다 그랬거든요. 실로. 여호수아는 요단 서편에 세 지파에 대한 기업을 일단 분배를 마친 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을 실로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로에다가 회막을 짓죠.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모든 그 전진 기지 또 핵심은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은 어디였냐면 요단 동편의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본진이 거기 있었거든요. 길갈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본진이 있으면서 거기서 모여서 요단 도하도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하고 또 전쟁 끝나면은 다시 길갈로 오고 또 길갈에서 회의가 되고 이렇게 해서 길갈이 그동안 이제 비공식적이지만 실질적인 수도의 역할을 길갈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 서편을 다 평정했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평정하지 못했지만 전체는 평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본진을 요단 동편에다가 둘 이유가 없죠. 그래서 본 가나안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가나안 지역의 그 실로에서 회막을 짓게 되며 그 회막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실로가 종교적이고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수도가 실로가 됩니다. 아직 기업을 얻지 못한 7지파에게 땅을 이제 분배하기 전에 실로에서 회막을 만든다는 것은 뭡니까? 이 모든 것들, 땅을 분배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공명정대하게 땅을 분배한다. 또는 우리의 이 땅을 기업으로 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욕망을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절에 실로에 회막을 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보면은 이제 이것도 추측이지만 아마도 또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 바로 17장에 요셉 지파들의 불만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셉 지파의 불만이 있다가 18장에 갑자기 회막을 짓는 것도 보면은 뭐예요? 우리 이렇게 욕망을 가지고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욕심을 가지고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우리가 분배받는 것이지 욕망을 분출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양으로 음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실로에다가 회막을 짓는 사건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로의 뭡니까? 성막 장소를 선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지금 수도를 정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수도를 정하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한 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냥 하지 않고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림과 둠빔이라는 그 도구를 사용해 가지고 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로가 수도가 된 그 세 가지 이유가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실로가 첫 번째는 실로는 이스라엘 땅 전체의 중심부에 있어요. 중심부에. 그게 딱 중심부거든요. 실로가. 그래서 사방에서 그 실로
회막이 있는 곳에 모이기 편한 곳이 실로였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이 정복되기 이전이었습니다. 남유다가 정복이 됐지만 예루살렘은 여전히 난공불락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아직 완전히 정복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실로가 당연히 수도 역할을 했다. 실로도 상당히 그 예루살렘은 거기 이렇게 평지로 오다가 갑자기 땅이 꺼졌다가 요 예루살렘이 있는 곳만 이렇게 쭉 올라와 있거든요.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난공불락의 성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지형 자체가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사실은 어려운 그래서 대로마 제국도 예루살렘은 전쟁을 해서 무찌르는 게 아니고 거기도 굶겨 죽여서 예루살렘도 굶겨 죽여서 무찌르는 성이지 전쟁을 해가지고 빼앗을 그런 성은 아니에요. 예루살렘도. 그런데 이 실로도 만만치 않게 사실은 요새화되어 있다. 요새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평안한 지역이다. 일단 거기만 점령하고 나면은 적들이 실로를 침공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만만한 곳은 아니다. 그래서 실로라는 뜻이 휴식이라는 뜻이에요. 거기 가면은 평안한 느낌을 든다 이 말이에요. 평안한 느낌, 휴식을 취한다. 마음의 안정을 느낀다. 실로라는 지역이. 그래서 하나님의 회막이 있는 곳에서는 어때요? 평안해야죠. 교회 가면은 마음이 분주하다가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이래야 되는데 교회 가서 분주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 마찬가지로 이 실로라는 땅도 그렇게 적으로부터 어느 정도 요새화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면 안정한 곳이다. 그래서 실로라는 뜻이 휴식이라는 뜻이고요. 휴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예루살렘은 평화의 왕. 평화의 왕을 살렘 왕이라고 하잖아요. 살렘 왕. 그분을 평화의 왕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의 뜻은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실로나 예루살렘이나 휴식 또는 평화 이런 개념의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진지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다가 어떻습니까? 딱 기지를 또 성을 쌓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다윗에 의해서 성전을 예루살렘에서 건축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수도가 되면서부터 실로의 수도까지 실로가 예루살렘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수도는 처음에 길갈에 있다가 그 다음에 실로로 갔다가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동 세 번에 걸쳐 이제 수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 대제사장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거든요. 사사기에서 보면은 엘리 대제사장이 빼앗깁니다. 언약궤를. 그때 그 언약궤가 이때부터 약 350년 동안 그 실로의 언약궤가 있었던 거예요. 실로의 언약궤가 350년 동안을 여기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350년간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350년이 지난 다음에 엘리 제사장이 그걸 빼앗김으로 이제 실로는 그때부터 하얗길로 접어들게 된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왜 또 실로에다가 이 수도를 정했느냐? 이것은 아까 처음에 제가 좀 말씀드렸던 그 정치적인 이유도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그러면 요셉 지파가 화를 내니까 땅은 더 늘려줄 수는 없고 너희들에게 회막을 지어서 수도로 만들겠다. 이제 이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요셉 지파는 강성하니까 요셉 지파가 강성해요. 그리고 요셉 지파는 인구 수도하고 땅도 넓게 줬으니까 또 실력도 있으니까 너희들 속에다가 회막을 지어놓으면은
전국에서 매년 몇 차례 이상은 꼭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이나 지파의 사람들이 이 실로로 모이니까 너희들이 그 사람들을 잘 다스려라, 이런 개념의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가만히 보면은 여기 사람들이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짜증이 나면은 이렇게 좀 그때는 좀 들어줘야 돼요. 전문적으로 짜증을 내면은 그 녀석은 혼이 더 나야 되는데, 때로는 짜증이 나 있는 때가 있거든요. 안 그러다가 그때 조용해 이러면서 막 더 혼내는 부모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짜증이 날 때는 그냥 좀 들어줘야 돼요. 애들 소리도. 화가 나 있거나 기분이 우울해 있으면. 근데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가 화가 나 있을 때 들어준 거예요. 야, 너희들에게 대신 이걸 줄게. 한마디로 에브라임 지파를 막 치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상당히 여호수아가 지혜롭고 부모와 같은 마음이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 요셉 지파가 자기들이 잘났다 이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잘났고 잘났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화를 내면은 그 사람에 맞는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므낫세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나 또 다른 뭐 단지파나 똑같은 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그 공로가 따로 있잖아요. 공로가 있으면은 그들을 적당하게 그런 선에서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이 교회에 보면은요, 아주 본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 목사님들의 근본 없는 평등의식이에요. 근본 없는 평등의식입니다.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이 교회에 공로가 큰 사람이 있고 공로가 작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목사님은 공로가 큰 사람에 대해서 우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들은 정의롭기 때문에 다 평등하게 대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가지고 사단이 납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할 때 제일 많이 헌신한 사람이 꼭 나가요. 나중에 상처받고 제일 많이 헌신하고 제일 열심히 불철주야 그 교회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목사님에게 꼭 쓴소리를 하거든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목사님들은 참지 못하고 당신이 헌금 좀 많이 했다고 이래 이렇게 이제 목에다가 힘을 주고 막 소리를 빽빽 질러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은 열심히 헌신하고 교회를 떠나죠. 그런 경우는 뭐 비일비재하잖아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뭐 교회 한 10년 다니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건 목사님이 정의로워서가 아니고 목사님이 지혜롭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그 교회에서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줘야죠. 그분의 이야기가 정말 말씀에서 목사님 설교 그거 하지 마시고 그거 아니면 저는 그때 최고의 그 많은 헌금하신 분이 저한테 설교를 바꾸면 제가 이 교회를 섬기고 설교를 바꾸지 않고 떠나겠습니다. 그랬었거든요. 저는 실질적으로 설교를 듣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뭘 안다고 그냥 이렇게 했죠. 속으로 겉으로는 왜 그러시나요? 이렇게 했는데 속으로는 네가 뭘 설교를 아냐. 언제나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내도 저한테 설교 코치 못해요. 네. 누구도 심지어 아버지까지 아무도 설교 터치하지 마라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설교를 코치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설교학 책 2-3권 읽고 와서 코치를 해. 네? 그러지 않고서는 나한테 설교에 실제도 꺼내지 마. 내가 그래가지고 상처를 주고 다녔죠. 그건 목회자의 아주 고유한 권한 영역에 속해요. 어느 부분도 사실 목회자들에게 설교를 함부로 지적할 수는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심지어 가족이라도. 저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그럽시다. 설교를 다 준비하고 사모한테 먼저 설교를 해보면 사모가 좋다 그러면은 좋은 설교가 아니라고. 그런 목회자가 어디 있으냐 도대체. 참 아이고 그냥 말로 드시려고 해요. 어떻게 설교를 사모한테 물어봐요. 사모가 뭘 전문가라고. 내 설교는 누가 평가하냐면 나를 가르쳤던 교수들이 나를 평가해야죠. 모든 것을 윗사람이 평가하는 거예요. 아랫사람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
설교를 어떻게 가족이라고 함부로 평가합니까? 단 예화를 들 때 그런 예화 사용하지만 그건 제가 얼마든지 오케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 설교가 강하다는 등 목사님 얼굴이 화가 나 있다는 등 화나 있는 거 아니라고 수십 번 이야기해도 계속 화나 있다는 등 그러니까 그런 뭐 이야기를 할 때는 내가 들어주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건 목회자의 고유한 영역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설교에 대해서 성경 해석에 대해서 나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하는 게 가장 옳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당신이 영광받기를 원하시죠. 맞죠? 하나님은 온전히 자신이 영광받기를 원해요.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영광받기에 가장 합당한 존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성경 해석하기에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합당한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뭐 행사의 문제라든지 어떤 제도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야죠.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교회 공로가 크신 분들이 그런 요청을 하게 되면 들어야죠. 근데 그걸 듣지 못하고 막 화를 내면서 당신이 말이야 헌금 좀 했다고 말이야 당신이 말이야 뭐 또 했 이렇게 해서 목에 힘을 벅벅 주는 것은 그건 목회자의 교만이고 안 되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그분이 교회 오래 다녔고 우리 교회 중직이고 우리 교회에서 말이에요 옛날부터 수십 년 동안 공로가 있고 그런 분들은 다 따뜻하게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죠? 뭐 그런 표정으로 보십니까? 그렇게 아멘 하면 되는 거지. 이런 건 저는 무의미한 평등의식은 가지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도 철저히 평등의식으로 다루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허다한 무리 중에 70분도만 딱 데려다녔고 70에서 12사람만 끝까지 데리고 다녔습니다. 12사람 중에 특별히 3명, 베드로, 야고, 요한 3명은 더 깊은 데로 데리고 다녔어요. 이 셋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120분들을 전부 다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아시겠습니까? 자기가 특별히 집중해서 가르치고 특별히 더 열심히 사람을 예수님은 최측근에다 두고 있다는 것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나 공평하게 그렇게 대해줬던 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다 차등을 둬서 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밑도 끝도 없는 공평의식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디서 엉덩이 뿔나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보면은 여호수아도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잘 대해줍니다. 너희들 말이야 교만해가지고 좀 말이야 많이 벌었다고 말이야 어디서 여호수아 앞에 큰 소리를 쳐? 안 그래요. 야 니네들 이야기 들어보니 맞는 것 같은데 야 2차에서 그 땅 개간에서 사용하면 상당히 넓은 거잖아. 막 또 뭐라고 하니까 야 그러면은 실로를 거기다가 수도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실로가 에브라임 지파에 들어간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여호수아가 욕망에 물든 에브라임 막 이러면서 소리쳤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은 깨집니다. 깨져요.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울고 싶은데 뺨 때려달라 이거예요. 나 확 그냥 수틀리면은 무력으로 다 점령해 버릴 거야.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나 이거 스볼로 지파, 이사가 지파 내가 다 저거 점령해서 내가 차지할 거야. 이런 마음도 있는데 거기다가 여호수아가 얼굴을 뺨을 딱 때렸다 그러면 끝내 뭐 열집하고 뭐고 필요 없어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그래 버렸다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는 끝이 안 날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교회가 분란이 나는 많은 경우에 그 최종 리더십의 지혜롭지 못함이 상당히 섞여 있어요. 상당히 그 부분에서 리더십들이 좀 더 지혜가 있다 그러면 교회는 그 대신 그 여호수아의 자존심도 상할 수가 있죠. 내가 누군데 내 언제 앞에 와가지고 저 야단을 치고 막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죠. 제가 그 당회를 하면 참 속이 많이 상할 때가 있어요. 왜냐 그럼 우리 당회는 제가 뭐 합시다. 그럼 일단 거절부터 하고 거절부터 봐요. 그러니까 우리 당회원들은 목사님의 설교 해석에 성경 해석에 100% 전적 동의합니다. 그 대신 새로운 제도나 행정에 돈이 들어가거나 제도적인 문제를 일단 의심을 해요. 저에게. 우리 정대호 목사님 세상 물정을 잘 모른다 이런 개념을 다 가지고 계셔요.
장로님들이. 그래서 일단 제도를 하기 때문에 정말 좀 속이 안 좋았어요. 속이 안 좋아가지고 일단 이거 합시다 그러면 아유 목사님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무조건 장로님들이 아유 목사님 그럼 그만합시다. 우리 이제 그거 제가 안 할게요. 그래가지고 말을 꺼내놨다가 철회한 게 너무 많아요. 제가. 근데 제가 당회원들한테 말을 하기 전에 교인들이나 주변의 사람한테 이거 하고 싶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사적인 자리나 꺼냈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꼭 내년에 이거 하고 싶다. 근데 시간 지나면 제가 안 하는 거 있잖아요. 다 당회에서 캔슬당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저는. 근데 저는 그게 제가 최소한 이분들이 저를 그걸 인정할 때까지는 제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회랑 제 담임 목사가 부딪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나 이거 하겠습니다. 당회원들이 오케이 뭐 두 말도 안 하고 다 동의해 주지만 어떤 뭐 하나 공고차 살까요? 이번에도 이 공고차도 카니발하고 그랜드 스타렉스 두 개가 붙었거든요. 저는 끝까지 그랜드 스타렉스 찾아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카니발을 딱 갖고 온 거예요. 속이 아니었지만 아무렇지도 않아요. 속은 약간 상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걸로 속을 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걸 꼭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그런 걸 또 터뜨린다든지 그래가지고 교회가 결국은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분란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꼭 어느 곳에 지도자든지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물론 허구한 날 땡깡을 부린 놈들한테는 안 되죠. 그러나 때로는 땡깡을 부린 사람한테는 왜 그러냐? 너 왜 화가 나 있냐? 좀 마음을 풀어주는 그런 인도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 지도자가. 어디 앉아있으라고 그 얼굴에 불구죽죽하고 있냐? 버릇없이 그러면 안 되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잘할 거라고 보지만 때로는 화가 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회막입니다. 회막이라는 것은 뭐냐면 만남의 장막이에요. 막은 이제 막살 말하고 회자는 모일 회자예요. 어떤 사람은 회막이라니까 회색 건물 요새 회색 건물이 아니고 미팅룸입니다. 미팅. 그래서 텐트 오브 미팅이에요. 회막. 그래서 회막을 다른 말로 성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증거막이라고 하고 성소라고도 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장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그곳이 모임의 장소예요. 모임의 장소. 근데 모임의 장소인데 그게 어느 상징이냐면 요 하나님이 회막 가운데로 임재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임재하는 상징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면은 여호와와 미팅을 한다. 하나님과 모인다. 이런 개념에서 회막이라고 하지 회반죽으로 만든 집이 아니다. 왜 제가 회반죽으로 만든 집이 아니라고 제가 표현하냐면 오랫동안 제가 청년 때까지 회반죽으로 만든 집인 줄 알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분명히 저처럼 생각하는 좀 약간 모질한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도 해요. 왜냐 그러면은 회칠한 무덤 막 이런 걸 그런 제가 비슷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신학교 가서 알고 보니까 미팅룸이야. 미팅. 모의를 했잖아. 교회 할 때 글자도 모의를 했잖아. 그런 것들을 별거 아니지만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막, 회막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동쪽에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딱 문이 들어가면 성전 뜰이 다 있어요. 회막뜰이 있어요. 회막뜰이 있는데 제단이 딱 번제단이 그 뜰에 있습니다. 뜰에 있고 그 번제단 앞에는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 하나 있어요.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건 야외입니다. 하늘이 뚝 뚫렸어요. 천막에 벽은 있고 문은 있지만 거기 들어가면 하늘이 뚫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뜰만 받고 간다는 것은 거기만 받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만 받고 집에 간다는 겁니다. 뜰에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진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텐트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그 문을 들어가게 되면 거기가 성소입니다. 성소. 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진설병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떡을 차려놓고 그 다음에 향단도 있어요. 이제 그 촛불도 있고 이제 그게 성소에 있어요. 성소에 있고 그 향단에서 향단 바로 뒤에 뭐가 있습니까? 그 천이 있어요. 그 지성소와 그 성소를 가로막는
그 천이 있고 그 천을 열고 들어가면 속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는 것이죠. 언약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구조를 알겠죠? 그러면은 결국은 지성소는 서쪽 끝에 있는 거예요. 왜? 회막에 들어갈 때 동쪽에 문이 있었으니까 지성소는 서쪽 끝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1절 맨 마지막에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음이나. 이거 뭐냐? 그 땅이 이미 그들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다. 이 말은 여호수아가 실로에 회막을 세운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왜 세웠느냐? 지금까지는 가나안을 다 점령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다 점령했으니, 그 말이에요. 이제는 다 점령했으니 가나안의 중심지를 길갈에서 실로로 옮겼다. 그 뜻을 이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길갈도 최소한 6년에서 7년까지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할을 했고, 아주 이스라엘을 그래도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이 길갈인 겁니다. 전국전쟁의 모든 총과 지휘를 거기서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여호수아가 참 용맹한 여호수아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지혜로운 여호수아라고 표현하는 게 저는 훨씬 옳다라고 봐요. 지혜로운 여호수아. 이 당시는 어때요? 상당히 예민했겠죠. 툭 하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예민함이죠. 이럴 때 여호수아가 모세하고는 또 다른 리더십을 가지고 모세보다는 훨씬 더 지혜롭게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더 성품이 모세보다는 여호수아가 좀 더 온유하지 않았을까라는 표현이 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잡음이 없이, 이때가 거의 여호수아 말년이거든요. 잡음 없이 마지막에 각 지파의 분할까지를 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으면서 나도 좀 여호수아처럼 더 지혜를 발휘해야겠다. 제가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성도 중에 한 명한테 저에 대한 이미지를 사람들이 어떻게 가지고 했더니 화 잘 내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내가 한마디 하긴 했는데, 저 화 잘 내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여호수아를 배워야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로운 지역으로 실로를 정하시고 실로가 앞으로 장차 30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의 수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실로가 정해졌으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었고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곳에 세워짐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와 저희들도 항상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이끌어 가심, 그리고 뜻을 잘 분별하고 또한 마음에 새기도록 하여 주시옵고, 정말 또한 우리의 입장에서는 가장 잡음이 없이 가장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평하도록 우리가 사역을 하고 일을 진행할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적인 욕심이나 개인적인 감정이나 또는 교만에 의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택하여서 두고두고 파악이 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